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기쁨이 넘치는 교회, 기쁨이 넘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언제가 제일 기쁘세요? 언제 제일 기뻐요? 뭐 먹을 때? 뭐 게임할 때? 아빠가 용돈 줄 때? 수준이 다른 것 같습니다. 뭔가 영적인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기쁨은 단순히 감정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로마 군인들이 와서 얼굴에 침을 뱉어요. 주먹으로 때려요. 야, 네가 구원자라며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 조롱을 당합니다. 네가 왕이라며 옷을 벗기고 자색 형편없는 옷을 입힙니다. 머리에다가 가시가 날카로운 그 가시나무를 둥글게 묶어가지고 머리에다 씌워버립니다. 피가 툭툭툭툭.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저녁에 붙들리셔서 밤새도록 채찍에 맞습니다. 그 채찍은 가죽 채찍 끝에 뼈 조각이나 쇠 갈고리가 달려 있습니다. 그걸로 군인이 내려치고, 우리 지난번에 우리 어린이들 성경학교 할 때 봤죠. 그 구자은 선생님이라고 거의 골리앗처럼 생겼잖아요. 그 큰 군인이 채찍을 들어서 내리치고 잡아당기면 살점이 다 뜯겨져 나갑니다. 그걸 밤새도록 맞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영이 아니고 우리랑 똑같이 육체를 가진 사람입니다. 졸릴 때는 주무셨고, 금식하면 배가 고프셨고, 고통을 똑같이 느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이 고통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했던 거죠.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실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사실 우리 세상 살면서 어려울 때 많이 있잖아요. 경제적인 고통, 육체적인 질병으로 통증 때문에, 인간관계의 갈등, 여러 가지 스트레스, 업무가 너무 과중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힘든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어린이들도 사실 힘들 때 있죠. 누구 때문에 힘들어요? 누구 때문은 아니고 그냥 힘들어요? 우리 다 어려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좀 옮겨주세요. 피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것만이 좋은 기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거든요. 예수님은 그 모진 고통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잔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이거예요.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모진 고통,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죽음의 고난을 다 당해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다음을 보고 계십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까지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다른 어떤 건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아픔이 있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한 가지 사실,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이 기쁨의 절정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기쁨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그 기쁨은 돈을 많이 벌거나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거나 형통해서 기뻐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그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흘러 넘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말씀 어디에서 전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를 어디에서 기록했죠? 감옥에서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갇힌 감옥은 정말 참혹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빌립보 지역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했더니 떠나갔습니다. 그 여종은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 여종이 점치는 것 때문에 그 주인이 엄청난 돈을 벌었거든요. 사업이란 말이에요. 바울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합니다. 매를 맞습니다. 감옥에 떨어졌습니다. 복음을 전할 것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주어 자유함을 준 것밖에 없는데 뭘 잘못한 겁니까? 그런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뭘 했습니까? 찬송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들 안에 구원의 감격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라는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나에게 주실 그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먼저 모진 고통을 당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인 내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 나도 복음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매를 맞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있다. 이 기쁨이 그들에게 넘쳤던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기뻐했습니다. 그랬더니 옥문이 열렸어요. 착고가 풀렸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간수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이 나에게 들어오면 나와 함께 우리 가족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잖아요. 이 구원의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은 그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아빠가, 엄마가, 그리고 내 자녀가 무슨 상황이 있는지 알잖아요. 그런데 상황과 관계없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처참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외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우리 어떤 어린이가 운동장에서 놀다가 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옷에 막 손발에 진흙이 잔뜩 묻어가지고 어린아이가 막 울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어린이가 울면서 집에 달려가가지고 엄마 품에 꼭 안겼어요. 여전히 흙은 다 묻어 있어요. 좀 아프기도 하고. 근데 그 어린이는
울음을 그칩니다. 상황은 달라진 게 없지만 엄마의 사랑과 위로가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저기 현우가 사무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현우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안아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멀쩡하던 애가 표정이 이렇게 좀 그리고 금방이라도 울 듯해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얼른 이렇게 보내주면 환하게 웃습니다. 우리 똑같습니다.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여전히 당하고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변하지 않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11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영원한 즐거움, 충만한 기쁨, 바로 예배자에게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두말할 필요 없이 예배입니다. 다른 건 다 나중에 해도 되고 어떤 때는 안 해도 괜찮아요. 예배만 살아나면 됩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한 곡의 찬양을 끝내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내는 것처럼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어린이들과 함께 찬양할 때 너무 행복했어요. 그냥 매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찬양은 바로 그런 거예요. 예배는 나의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의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닿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합니다. 반드시 예배가 살아야 합니다. 예배가 살지 않으면 다른 어떤 프로그램을 갖다 붙여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예배만 살아나면 뭘 해도 다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가 첫째입니다. 뭔가 주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주님을 기뻐하는 게 우선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의 감격에 빠지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은 복이 차고 넘칩니다. 예배를 드리다 보면 우리 안에 성령의 기쁨, 구원의 기쁨이 회복됩니다. 주 안에 있는 기쁨의 절정은 예배입니다. 그러면 표정이 달라져요. 제가 오늘도 교회에 오시는 많은 성도님들과 인사를 했는데요, 이렇게 교회에 오실 때의 표정과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나가시는 표정이 전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정도 밝아지고 우리 안에 기쁨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쥐어 짜지 않아도 돼요. 세상 가운데 있으면 어둡고 힘들고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어두운 사람은 아무도 안 좋아해요. 근데 구원의 감격이 있고 성령의 기쁨이 충만해지면 자연스럽게 기뻐집니다. 그 기쁨이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내가 행복하면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기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그 기쁨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나에게 그 구원의 기쁨이 없으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내가 먼저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쁨이 차고 넘쳐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삶의 무게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린 분 계십니까? 우울하고 불안하신 분들 계십니까? 주님 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안길 수 있습니까? 내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면 됩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자유롭게 살아가시면 돼요. 예배 드릴 때는 맡기고 나가면서 도로 싸가지고 가시면 안 됩니다. 완전히 맡겨 버리시고 자유롭게 나가세요. 그때 참된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 어떻게 가능할까요? 공동체 안에 있으면 가능합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지금 감옥에 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가 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했고, 하나님 이렇게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간구했습니다. 이러한 사랑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성도들이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성도 간의 기쁨, 진정한 사랑의 나눔 언제 가능할까요?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됩니다. 성도 간에 같이 기뻐하고 인사도 하고 축복도 하는데 조금 부족하죠? 우리가 또 세상에서 살다 보면 정신이 없어요. 근데 2000년 전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초대교회를 보시면 지금과는 달랐어요.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자기가 가진 것을 내어놓고 필요에 따라 나눕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말씀하시죠.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지금 서로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십니다.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이름을 알고 있고 얼굴을 알고 인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성도님들 보면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알고 있잖아요. 이게 어디서 가능할까요? 주일 예배에서는 어려워요. 대그룹에서는 이렇게 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를 수 있어요. 익명의 예배자가 되기 쉽습니다. 군중 속의 한 명인 거예요. 그런데 목장 속으로 들어가면 내가 왔는지 안 왔는지 압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을 거기에서 경험하게 돼요. 나도 소중히 여김을 받고 나 역시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죠. 근데 초대교회는 한 번의 설교에 3,000명이 구원받았습니다. 세례받았어요. 그러니까 대형 교회예요. 그런데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또한 가정에서 모여가지고 밥을 먹고 순전한 마음으로 기쁨을 나눴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갔습니다. 함께 모이는 주일 예배와 함께 가정에서 모이는 목장 모임, 균형을 잘 잡았던 거예요. 이렇게 대그룹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소그룹으로 모여서 진정한 성도의 교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동체를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근데 예수님의 관심의 집중은 12명의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과 동고동락했습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셨어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바쁘신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인기 절정에 있었는데 12명의 제자들에게 집중하셨을까요? 왜 그들과 늘 함께 하셨을까요? 그 함께 하는 것이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함께 하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목장에서 3명, 4명, 많게는 10여 명 이렇게 함께 하면 너무 좋죠. 때로는 불편하기도 합니다. 함께 하다 보면
나의 삶과 인격이 드러나요. 일단 목장 모임에서 밥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식탁 예절부터 드러납니다. 당장 그냥 내 삶이 다 노출이 돼 버려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준비가 잘 안 되어 있으면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험 부담이 커요. 그리고 내가 진짜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과 함께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공동체입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갈등이 있기 마련이에요. 위기가 옵니다. 위험 부담을 안고 목장에서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위험 부담을 안고 목장 모임에 모일 만한 가치가 있나요? 그냥 혼자 있으면 편안하잖아요. 예배만 드리고 딱 깔끔하게 집에 가면 좋잖아요. 부담 없이 편안하게. 근데 편안한 게 우리 삶의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영혼과 영혼이 부딪혀야 합니다. 나 혼자 있으면 우리 다 성자입니다. 나처럼 거룩한 사람 없어요. 나처럼 선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과 부딪히면 까다로운 사람,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 이런 사람과 부딪히면 그때 내 진짜 성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 성격을 다듬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피하면 그냥 편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고립됩니다. 현대인들은 굉장히 외롭고 불안합니다. 그냥 스마트폰 보면서 웃고요. 혼자 있으면 웃을 일이 있습니까? 혼자 있는데 자꾸 웃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자, 진수성찬 차려놨습니다. 혼자 먹으면 맛있나요? 별로예요. 물론 혼자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는 있습니다. 아니면 스마트폰 보면서 막 키득키득 웃을 수는 있어요.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려면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만나면 좋기만 한 게 아니고 갈등과 다툼도 생겨요. 이 부분을 부딪히면서 해결하셔야 됩니다. 피하면 안 됩니다. 피하면 외롭고 고립되어 있고 이건 불안하거나 우울함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정신질환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걸 해결하려면 친밀함이 있어야 돼요. 이 친밀함은 목장과 같은 소그룹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영혼과 영혼이 만나서 부딪혀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 화나잖아요. 열받잖아요. 그게 내 성격이에요. 진짜 내 성격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정도 수준입니다. 제가 지금 너무 화가 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네가 죽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시면 반드시 이 음성이 들리실 겁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내어주고 희생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멋진 말이죠. 말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셨어요.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어주셨습니다. 짱돌 같은 베드로 늘 함께 품어주셨고 그에게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과 소망을 주신 것이죠.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 야고보, 요한, 성격이 불같습니다. 끝까지 품어주셨어요. 열심당 시몬, 이거는 무장투쟁을 해서 나라를 독립시키겠다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품어주셨습니다. 그들이 다 배신했지만
부활하신 뒤에는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왜 배신했냐고 책망 한마디 안 하시고 다 용서하고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딱 한 가지만 확인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에 대한 사랑, 이 한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하지만 미운정 고운정 다 들면서 변화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애를 쓰다 보면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땀과 눈물을 흘려야 돼요. 헌신 없이 좋은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성도의 교제는 희생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 많이 있으십니까? 혹시 나는 내 마음에 드는 친구가 하나도 없어, 이런 분 계세요? 그런 사람은 내가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얘기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남을 먼저 대접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 뭔가를 내어줘야 돼요. 이거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어요. 교회와 목장은 사람을 훈련시키고 세우지 않으면 견고하지 못합니다. 그냥 이렇게 모여 있는 것 같은데 쉽게 흩어집니다. 무너지기 쉬워요. 그래서 교회와 목장에서는 땀과 눈물,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계속 사람들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때에 교회와 목장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3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의 앙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매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의 앙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지금 바울이 매여 있다고 합니다. 착고에 채워져 있는 거예요.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 감옥 안에 있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시면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차라리 이 땅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좋지만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왜냐하면 진짜로 바울은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바울 나와 하면 사형을 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외침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의 어떤 서신보다도 편지보다도 기쁨의 내용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빌립보서예요. 최악의 상황인데 기쁨에 대한 고백이 가장 많이 나와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상황을 보고 환경 때문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기쁨을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외형적으로 성장하는 교회입니까? 숫자가 많아지고 재정이 늘어나는 그런 교회입니까? 아니면 주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회입니까? 건강한 교회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이 기쁨이 넘치는 교회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합니다. 그 기쁨의 뿌리가 세상에 있지 않고 주님 안에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기뻐합니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아픔이 있고 위험 부담도 있지만
부딪히면서 내가 변화되고 그러면서 서로 사랑이 깊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공동체 안에 있는 참된 기쁨입니다.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쁨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그 기쁨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안에서, 목장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참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쁨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쁨이 넘치는 교회,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교회, 참된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흘려보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흘러넘치는 기쁨, 충만한 기쁨으로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건강한 교회, 기쁨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바로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능력 가운데 붙으심을 감사합니다.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성찬 예식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눌 때에 하나님의 가족임을 확인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구원의 감격이 새로워지고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라고 성찬 예식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